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설교의 시작에 던지기에는 부적합할 만한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운세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과거에는요, 특히 80년대에는 다방에 가면 12지신 띠별로 이 오늘의 운세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조그마한 이 재떨이 상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 보면 생년월일에 따라 오늘의 운세를 볼 수 있는 이 섹션들이 이렇게 있었죠. 네, 누구나 손쉽게 재미삼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운세였습니다. 이것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사람들이 모두 다 마음속에 오늘의 나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모두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거기에 적힌 그 짧은 문구 때문에 하루 종일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경우에는 시작부터 마음이 상한 채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불안 앞에서 내 삶을 미리 보고 또 후회 없고 실수 없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기가 막힌 선택을 내려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인생의 그림을 그려가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러한 기대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삶을 그렇게 길게 살지 않아도 누구나 금방 깨닫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삶은 머피의 법칙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 뭔가요? 일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때에 여지없이 그렇게 돼버리는 현상. 우리말로 하면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 그리고 가는 날이 장날이다 같은 표현에 빗대어 볼 수 있는 이 어려운 일의 연속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번 빨간불에 걸리면 가는 길 내내 빨간불에 멈추게 되는 그런 경험들, 안 그래도 늦게 나온 날에 버스나 지하철이 연착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 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고 또 원하지 않았던 그 소소한 스탑사인, 이 멈춤 표시에 우리가 얼마나 자주 멈춰서게 되는지 모릅니다. 마음대로 흘러가지 않는 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행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가면 그것이 행운이고, 또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면 그것은 불운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오늘 마음속에 품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은 어느 하루의 만남 때문에 그 삶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보기 전에 같은 날을 사셨던, 그리고 그날을 아주 일찌감치 시작하셨던 예수님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유대의 시간 개념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 해질 무렵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시간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안식일도 금요일 저녁부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요, 마침 그날의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시작하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만찬을 나누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렇게 식사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적잖이 당황스러운 저녁이었습니다. 갑자기 주님이 발을 닦아 주시고 떠날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가오는 그 날이 어떤 하루가 될지 이미 예상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만찬을 나누신 후에도 예수님은 거의 뜬 눈으로 그 밤을 지새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기도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 하루의 일을 피할 수만 있다면 제발 거둬가 달라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감당하게 해달라고 땀이 피가 되는 번민 속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과 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모든 제자들이 그날 흩어져 도망치리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몫으로 살면서 가장 익숙하게 함께 했던 나무와 못과 망치가 곧 자기 숨통을 조여오리라는 것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두르고 지탱해온 모든 익숙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배신당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철저히 외로운 하루를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외로움과 달리 오늘 예수님의 하루는 그 일생 중 가장 시끄러운 하루였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았던 날이었죠. 조롱하고 욕하는 그 로마 군인들의 웃음소리와 뒤따르는 여인들의 울음소리가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큰 소리를 냈던 적이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오시던 그날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수많은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도 퍼져 있었고요.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세상에 사람들이 큰 기대를 안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바닥에 깔기도 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소리는 환호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격이 아주 다릅니다. 이제는 그들 모두가 예수를 못 박으라는 잔인한 목소리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상을 뒤엎고 그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반기를 드실 때 그 예루살렘의 가난한 민중들이 가졌던 기대는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후가 이렇게 힘없는 죽음으로 흘러가자 더 이상 이 이빨 빠진 메시아를 응원할 이유가 사람들에게 없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관계 방식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과 같은 뜻을 가진 이들과 편이 되고 또 당을 짓는 방식으로 힘을 기릅니다. 그리고 그 뜻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정치적 타도를 위해서 활동하신 그런 선동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특정한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들의 곁에 서서 그들을 도우셨던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고위 관리자들을 질책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말씀하셨던 이유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모든 일을 하셨지 세상에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높아지기 위한 그 투쟁의 장으로 바라보고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따지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저 신성 모독자요 사회 반동분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은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고발당해 온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 봐도 죽일 만한 죄목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했는데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완강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자, 여러분 말씀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재밌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목소리 크게 내고 있는 사람들이 이기고 희생하고 섬기려고 했던 분은 졌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 사형을 선고받은 예수님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이 총독 관저의 뜰에 세워지고 여기에 온 군대가 모였습니다. 한 사람의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온 군대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가 모여서 한 일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만 해도 기대와 환호 속에 입성하셨던 주님이 이제 성난 군중과 군대의 놀이개로 전락해 있습니다. 평생을 소외된 자의 친구로 사셨던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 초라하고 소외된 자의 모습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계신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하루가 이제 절반을 지났습니다. 33년 예수님의 인생이 사람 보기에 낭떠러지로 치닫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 인생의 마지막 때를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길 위에 있는 예수님, 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저와 여러분,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싶으십니까?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내놓을 수 있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건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이날에도요, 바로 이 질문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던 웬만한 제자들은 이미 보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던 많은 이들이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누구나 한 번쯤 아멘을 외치지만 정작 내가 지게 될 십자가 앞에 직면하면 뒷걸음질 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떠날 그 무렵에 오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물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자발적 의사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치고 없어져 버린 이때에 로마의 군인들에게 지목당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이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는 약 800m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길은 오늘날 고난의 길이라는 뜻을 가진 비아 돌로로사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미 심한 채찍질과 구타로 온몸이 망가져 있었던 예수님이 30kg이 훨씬 넘는 이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이 오르막길을 오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14번 쓰러지셨다고 알려져 있죠. 당시 예수님께서 5번째 넘어지셨을 때부터는 도저히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없는 상태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겁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십자가 사용을 진행하던 중에 이렇게 죄수의 힘이 다 빠져버리면 한 사람을 골라서 강제 징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침 여기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목된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조금 전에 읽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요, 이 사람이 시골로부터 올라와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신약 성경에서 마침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떠한 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구레네 시몬은 상상할 수 없었지만 그곳을 지나고 있던 그때에 마침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지목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구레네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에 있는 트리폴리라는 도시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바다 건너 완전 변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온 시몬이 이 이른 아침 로마 군인과 눈이 마주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남자들은요, 어쩌면 어느 정도 분위기를 읽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넘어지자마자 눈치 빠르게 뒷걸음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 북아프리카 변방에서 막 올라온 이 사람, 까무잡잡한 외모에 이 동네 문화를 잘 모르는 남자가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이 감이 없는 상태에서 두리번거리다 로마 군인에게 딱 걸려버린 겁니다. 피할 타이밍을 놓쳤죠.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데 있지 않으십니까? 지극히 우연히 원하지 않는 일을 겪게 돼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얗게 차려입은 옷 위로 커피가 쏟아지고 새로 산 신발이 지하철에 빼곡한 사람들 사이에서 밟히고 하는 이 우리가 보통 운이 없었다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일들을 우리가 다 겪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장은 피하고 싶은 그런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잠깐만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처음 교회에 나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집 앞에 있는 교회 십자가가 파란색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십자가는 다 빨간색인데 왜 저 교회 십자가만 파란색인지가 궁금해서 어느 날 그 교회를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같은 반 친구의 아버지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제 친구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학생이 되어서 제가 공부한답시고 교회에 안 나가다가 다시 나갔을 때 처음 찾아간 교회에서 모르고 앉은 자리가 하필 찬양대원 자리여서 얼떨결에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제 인생 찬양 사역의 시작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결정적인 일은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목회를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요, 4개월쯤 되었을 때 지금의 아내와 데이트를 하다가 아는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히 마침 만났습니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도연아, 요새 뭐해? 그 남아메리카에 칠레라는 곳이 있는데 선교하러 가지 않을래? 라고 저에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필 그 며칠 전에 제가 아내를 이 멕시코 종업원들이 일하는 식당에 데려가서요, 스페인어로 음식을 주문하면서 이 폼을 다 잡으면서 온갖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마침 그때에 칠레는 무슨 말을 쓰냐고 묻더라고요.
이 멕시코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죠. 후회하긴 이미 늦었고 이게 시작이 되어서 도망칠 수 없는 땅끝으로 끌려가서 제가 목회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으로는 우연 같기도 하고 운이 없어 보이는 일 같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준비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고백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의 구레네 시몬, 로마 군인과 눈이 마주친 이 일이 후회되고 한탄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철저히 억지로 십자가를 져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이 구레네 시몬의 이전과 이후 모습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구레네 시몬이 이곳 예루살렘에 올라와 있는 이유, 시골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서부터 예루살렘에까지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행하셨던 구원과 그 약속의 성취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민족에게는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순례에 참여하고 그렇게 민족 대이동이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은요, 그 먼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순례와 예배의 문화에 동참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리비아에서 1400km 이상의 길을 걸어왔고 아마도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온 가족이 동행했을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속에 기록된 이 구레네 시몬 자녀의 이름이 알렉산더와 루포인데요, 구레네 시몬은 아버지로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동안 유월절이 무엇인지, 왜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 아이들에게 설명해 줬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예배하러 가고 있다라는 정도의 고백은 온 가족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마침 도착하여 유월절을 맞이하는 그날 아침, 이제 다 온 겁니다. 예기치 않게 로마 군인의 지목을 받아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아빠가 끌려 나갈 때부터, 남편이 그 십자가를 질 때부터 이 가족은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그 길을 같이 걸었을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 날아오는 돌에 이 시몬이 잘못 맞았을 수도 있고요, 소리를 지르며 성내는 군중들의 일그러진 표정을 그 자리에서 생생하게 보았을 겁니다. 잘못 맞은 한 번의 돌에도 분노가 치밀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고 있어야 하는가 짜증과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또 한편으론 자신과 달리 침묵으로 일관하며 묵묵히 이 길을 걷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보았을 테고요, 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일을 겪고 있을까 궁금한 마음도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구레네 시몬은 갑자기 맞닥뜨리게 된 이 모든 일이 하나도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그 당시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의미였는지는 그 후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과 교회의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시점, 뒤따르는 여인들도 멀리서 가슴치며 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사모하며 먼 길을 무릅쓰고 온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함께 걷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그대로 묻어있는 그 십자가를 메고 고난의 길을 걷고 오르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할 만한 한 증인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비아돌로로사 5번째 처소에서 14번째 처소까지
이 10번의 넘어짐을 지나 비로소 골고다 언덕에 그 십자가를 내려놓았을 때에 자기 할 일을 다 끝낸 후에도 여러분 구레네 시몬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두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그 일을 이해해 보려고 애썼을 겁니다. 아마도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았을 테고요. 그 곁을 지키고 있던 사도 요한과도 눈이 마주쳤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훗날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 말씀들에 보면 이 어지러운 하루가 지나고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스데반이 순교한 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구레네 사람들 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의 리더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이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봅니다. 이 니게르라는 뜻은 흑인이라는 뜻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이방 선교의 거점이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중에 이 가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가 죽음을 앞두고 기록했던 로마서 16장 13절에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여러분, 루포가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루포의 어머니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인데 그녀가 사도 바울에게도 어머니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같다, 내 어머니와 같다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쓰는 말이 아니죠.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선교 사역 중 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인 잡아들이는 일을 하다가 회심하고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했던 바울에게 그들이 가족이나 친배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뿐이었겠습니까? 십자가의 무게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직접 느낀 자로서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 비참한 순간 죽음의 길을 함께 걸었던 유일한 사람으로서 구레네 시몬이 전해주는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도전과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이 선교사 부부가 한 커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이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이 선교사 부부가 한일 월드컵 스타인 이영표 선수의 처제와 그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청년기를 함께 보내면서 서로 신앙을 독려하고 또 단기 선교도 여러 번 같이 갔던 그런 친구들인데요. 당시 저희가 섬기고 있던 교회에서 선교 사역을 위한 바자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부부가 뭘 갖고 나왔는지 여러분 예상이 되십니까? 이영표 선수의 축구 양말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신었던 양말 같은 거예요. 왜 저런 걸 팔겠다고 나왔나 했더니 이 사람들이 앞에 서서 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말이 바로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기 바로 그 직전 그 포르투갈 경기에서 박지성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할 때 이영표 선수가 신었던 바로 그 양말입니다. 그 누가 신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중고 양말의 주가가 급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상상해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증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옷이 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질 때 입었던 그 옷입니다. 여기 묻은 이 붉은 얼룩이 우리 주님의 보혈입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줄로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지었어야 할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이렇게 간증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에게서도 절대 들을 수 없는 간증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떠난 상태였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만이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하루 동안 준비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까? 꽤 운이 없던 날, 억지로 우연히 진 십자가로부터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 길에서부터 이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목소리 큰 자가 이기는 이 시대에 힘 있는 자들의 결탁으로 인해 약한 자들이 억울한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시대에 우리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한숨을 짓게 되는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재수 없이 한 사형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구레네 시몬처럼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느냐고, 나는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왔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나는 억울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소리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으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그 순간 내 옆에서 같은 십자가를 지고, 아니 더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닫혔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하게만 여겨졌던 모든 일들 속에서 나보다 앞서 걸으시며 나를 위한 고난을 감당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5장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극적인 구출 같은 것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됐고요, 이 일이 끝나기까지 하나님마저 침묵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하루에 많은 이들이 충격에 휩싸인 채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할 말을 잃고 멍한 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이날의 충격이 거칠 때쯤이면 그들이 따랐던 예수님의 지난 날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들을 다시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깨닫게 됐겠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분이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도 아빠에게 물었을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저분이 죽어야 하는 거냐고.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이 사실 한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이 하루의 시간을 통해 죽음이 그저 생명으로 가는 길목일 뿐임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십자가는 비참한 현실일 뿐이고 그 앞에서 보이는 것은 실패밖에 없지만 복음서의 결론은 상식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예수님 양옆에 못 박혔던 강도 중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십자가에 죽어있는 사형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 사형 집행의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못 박히고 죽었는데, 제자들도 다 도망간 상태인데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때에 이 두 사람은 생전 처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절망밖에 보이질 않는데 그 와중에 회심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여러분 정말 실패입니까?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가 정말 불운입니까? 여러분, 그건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십자가를 잘 피해왔고, 그래서 행운 가득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래서 자기 십자가의 무게와 가치를 알지 못한 채 안전하게만 살아왔다면 어쩌면 그 삶이 십자가 위의 죽음보다 조금 더 비참한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인생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 보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버린 메시아일지 몰라도 그 순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겼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역설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새롭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